책임 있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갑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천국에 갑니까? 제가 이 질문에는 대답을 시원하게 하지 않고 그냥 씩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에 그 질문이 우리 기독교를 비꼬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라고 너무 이 부분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도덕이고 윤리고 모든 것이 그냥 프리패스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제 오해가 생겨버렸다라는 거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저들에게 오해가 생기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심지어 우리도 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구원받는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과 율법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어이 해주신 그 구속 사역을 믿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삼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기 위한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중에 천국에도 자동으로 들어가겠지라는 식의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에 갇히게 된 분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무율법주의자가 이제 돼버리는 거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율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기 위한 모든 것을 끝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법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율법은 구약이고 신약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까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약이고 복음은 신약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율법입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씀이 이어집니까?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살펴봅시다.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이 구원의 전부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구원의 전부입니다.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한 것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 구원받음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정말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사건을 믿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그날에 천국에 가기 위한 출발이며 영화로운 자리에 오르기 위한 시작이며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의 구원과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해나가는 이 구원의 여정은 달리기라는 스포츠와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달리기라는 스포츠를 보시면 총소리가 땅 하면은 출발선을 팍 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결승점까지 끝까지 달려가죠. 달리기에서 선수가 출발선을 박차고 달려나가지 않으면 결코 그 선수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발선을 박차고 나가는 그것이 이 달리기 스포츠 전체의 클라이맥스나 마지막 목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도 아닙니다. 이 달리기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승점입니다. 결승점을 통과했느냐 못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구원의 여정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사건처럼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것만 믿으면 마지막 그날까지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상당한 갈등들이 시작됩니다. 걸림돌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분쟁거리가 생겨납니다. 왜 분쟁거리가 생겨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 그런데 어떤 말씀이 또 있냐면 세상에 이 뜻과 힘을 다해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와, 이거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목숨을 내놓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하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갈등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 복음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믿었더니 율법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 즉 선행이라는 것은 율법의 원리를 잘 따르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저들이 말하는 착한 짓하고는 미묘한 차이가 있으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입니다. 율법,
앞서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을 잘 했을 때에 그것이 성도의 착한 행실이요, 성도가 해야 할 선행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천국에 갑니까? 예. 이 질문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겠네요 라는 그러한 식의 비꼬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 더 완벽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법을 주셨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욕도 안 해야 됩니다. 욕도 안 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해도 심판받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면은 심판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길을 지나가다가 가래를 뱉으면은 심판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심판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것까지 이제는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이 파란불이 깜빡거리면서 지금 뛰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노란불이 지금 막 나오는데 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나 달려야 되나? 이런 갈등들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은 다 끝났다고,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한 그런 갈등의 요소들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아니, 생각지도 못하겠죠. 그러나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는 그러한 요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다 끝낸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중요한 것이 남았어요. 결승점까지 달려가야 하는 일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야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화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책임 있는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그 생활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의 원리를 지키는 삶,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천국에 갑니까? 라는 질문을 할까요? 자기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된 짓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책임 있는 생활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이기 때문에 잘 한번 키워보겠다고 회초리도 들면서 엄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엄한 교육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나의 교육이 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지 하고 그동안의 저의 교육 방식을 하나하나 체크해 봤습니다. 두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였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하면 매질을 하기 전에 먼저 왜 맞아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서 이 매맞는 것이 부당하지 않음을 잘 이해시키고 때렸어야 되는데 저는 일단 때리고 이제 봤죠. 그랬더니 그 마음에 노여움이 가득 찼던 겁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였습니다. 저는 이 큰 소리를 저에게 누가 이렇게 버럭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저에게 큰 소리를 빽 하면 저도 상대방보다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질러야지만 이 속이 후련해진다는 것을 결혼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는 이 버럭하는 것을 제가 제 아들에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싫으면 분명히 제 이웃인 아들도 싫을 텐데 제가 그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아들놈은 우리 가족 중에 아빠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일 싫어합니다. 3명 중에 제일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제일 싫은 대상입니다. 그 아빠가 목사인데 제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정명철 목사라는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책임 있는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을 내 자신같이 사랑했으면 저는 아들이 저를 싫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으면 아들이 싫어하는 아빠가 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 있는 생활을 하지 못했더니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아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만 그런 아빠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저와 같은 아빠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말 다행이고요. 엄마 중에는 몇 분 계시는 것 같네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가정에서 교회로 넓혀서 적용해 봅시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해도 말이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의 원리대로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세상의 저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뭘까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싫은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죠. 그렇다면 우리는 책임 있는 생활을 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생활을 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하기 쉬우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책임 있는 생활을 해야겠다는 의지는 배제하고 오롯이 하나님 주시옵소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좋은 성품을 주시옵소서, 혹은 나에게 뭐 이런저런한 것을 뭐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만 하고 끝낸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함도 있어야지만 믿는 자로서 또 이 노력하는 모습도 분명히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의지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합니다. 선물로 구하기만 하지 안 하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칭의에 해당하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로 받아야 할 구원은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얻어보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베이스로 해서 이 의지적으로 노력하며 이루어가야 할 그 책임 있는 생활은 선물로 거저 받으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심어야 할 것도 있는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책임 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비꼬는 그런 질문이나 하는 저들이 우리의 책임 있는 생활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책임 있는 생활이 있는 성도입니다. 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능력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제발 노력하여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